우리 말 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단락에는 포도원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그 메타포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부른 신앙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노래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을 맛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도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꾼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연가죠.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어요. 이렇게 사면에 포도원이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햇빛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포도의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정성 다해 가꾸었습니다. 신바람 나는 거죠. 돌을 골라내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습니다. 짐승들을 막아내려고 망대도 세우고 또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포도만 잘 연걸면 됩니다. 그런데 들포도만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의 모습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절부터 이 노래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노래꾼은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제 최선을 다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또 할 일이 없습니다. 포도원을 작파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가지치기 하지 않겠다. 이게 과일 농사 지는데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 시기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북을 돋우지도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을 것이며 비를 내리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주인에게서 완전히 버림받게 될 포도원과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노래꾼의 이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사야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 전달됐을까요? 그게 느껴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노래꾼은 그러니까 이사야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면 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노래꾼의 말을 듣고 저 친구 저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노래는 포도를 수확하거나 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열린 축제에서 불려졌다고 해요. 시기는 대체로 북이스라엘이 보통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 그 이전이에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면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축제를 진행하는 그 상황에서 이 노래꾼은 당신들 들포도만 맺고 있다. 이렇게 노래했으니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눈높이와 백성들의 눈높이는 달랐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눈높이도 다 다르잖아요. 선지자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게 다가와서 이제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백성들은 뭐 대충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실감하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충실하게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일상에서 도박이나 값싼 재미에 빠져서 일상에 깃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흔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영적으로는 황금기예요, 그때가. 먹고 사는 어려움이 심각했습니다. 만나를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이미 거기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만나가 있는지 알고 있었겠죠.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던 식물이었습니다. 그걸 기본 양식으로 광야 생활을 어쨌든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 만나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세 한탄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것을 먹고 지내려고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집트 고센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다른 부류 사람들은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을거리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형편없는 만나마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선지자들은 후자를 대표합니다. 아주 소수예요. 자신들은 멸절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격한 거예요.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이들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더 인내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위에도 좀 있긴 있겠으나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흔치가 않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포도원 노래꾼이 당신들 들포도만 맺고 있네 이렇게 비판했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의 절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박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정도로 살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저 정의와 공의가 뭐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언제 포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울부짖게 했다는 거지? 이상하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땅의 정복이 시작됐는데 그 땅을 처음에는 공평하게 나눠서 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땅을 개척했습니다. 마치 영국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점령해서 서부 개척을 하듯이 비슷하게 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면 땅을 담보로 양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그럼 자유농이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더 심하면 남의 집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먹고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약간 방식만 달라졌죠.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은 요셉 신화와 연결됩니다. 요셉 좋아하시죠? 솔로몬도 좋아하시죠? 애굽에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른 요셉의 대표적 치적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용해서 애굽 자유농들을 몽땅 소작농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모든 땅을 파라오에게 귀속되게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포악이며 불의라고 외쳤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외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르짖음을 최대한 해원 시켜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죽겠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사실 우리는 외면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완전히 왜곡되거나 사이코패스처럼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평범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부르짖음 앞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부르짖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가 왜 저렇게 지하철 투쟁을 극단적으로 펼치는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염려로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인 저보다 또 한국을 더 잘 아는 러시아계의 교수 박노자의 책, 당신이 몰랐던 K, 여기서 K는 한국을 얘기하겠죠. 그걸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쓸 때부터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읽었습니다. 좌파, 대표적인 좌파 그 지식인이고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거기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K 점 찍고 지극히
선진적인 사막이라는 제목을 단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가 세계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입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라고 합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예요. 비회원국인 러시아는 25명입니다. 비슷하죠. 세계 평균은 9명입니다. 노인 극빈자층도 많고 노인 자살률도 높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가난해서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그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함께 가난하든지 아니면 존중받으면 자살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가난도 힘든 데다가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자살률이 유독히 높은 걸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죽겠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사야의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에 그렇게 읽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9절, 이사야 5장 8절 이하 30절 사이에는 화가 있으리라는 형식의 문장이 다섯 단락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0장 2절에 한 번 더 화가 있으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번에 걸친 화가 나옵니다. 경고죠. 11절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포도주 마시면서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학력과 신분이 높다고 자랑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장의 시작이 마카리오이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고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그들입니다. 우리가 강요받는 삶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이사야가 경고하는 화에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누가 삶이 버거워 부르짖든 않든 상관없이 자기만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대충 아마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딱 떨어지는 답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인간의 삶을 공동체 차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은 별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전체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고요. 개인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개인과 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영천에도 그 농사철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 치료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마트에 가서 가끔 뭐 그런 베트남이나 뭐 등등의 사람 보면 뭐 하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과 강남 서초구에서 50억짜리 자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가 지금 반지하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의 손자나 손녀와 먼 훗날 결혼할지 모릅니다. 조금 더 세대가 내려가면 후손의 위치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금 노력하는 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손자와 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뭐 공동체고 뭐고 뭐 후손이고 뭐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의 외침은 헛소리로 들릴 겁니다. 헛소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슴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20장 1절 이하에서 포도원 주인을 주제로 하는 비유를 전합니다. 아마 이사야의 이 포도원 노래꾼 비유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당 한 데나리온의 일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오전 9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들어오고 12시, 오후 3시 데리고 들어왔고 거의 끝날 쯤인 오후 5시에 나가니까 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하루 일이 끝나자 주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당을 계산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일당이거든요. 그걸 주었습니다. 노동 능력만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세상 논리로는 합리적이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불이한 거예요. 10분의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 주면 어떻게 삽니까? 부르짖죠. 이 차이를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각자의 일상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뭐 교회나 아니면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그걸 강력하게 교회 정책을 삼아서 가야 되겠죠. 대한민국 교회가 좀 그렇게 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포도원 노래꾼의 노래를 듣고
지난 인류 역사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인간은 과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미국은 정의로워졌을까요? 조금이라도? 정치인들이 서로 공정을 화두로 삼는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공정에 졌는지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아예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게 아닐까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지자들의 전통에 살아있던 고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정의로웠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선지자들은 소귀의 경 읽듯이 그걸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 외침은 소수의 목소리로 면면이 이어질 뿐이지 인류 역사에서 대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는 걸까요? 저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리스도교 기본 교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해서요. 이걸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주의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피가 나인때 흐르니까 이건 내 잘못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죄 숙명주의는 물론 이 원죄 교리를 오용하는 겁니다. 이 원죄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대주의 이후로 유럽이 얼마나 낙관론에 떨어졌습니까? 잘 가르치면 되지. 그리고 가난을 좀 면하게 해주면 되지. 칼 마르크스도 그러한 낙관주의예요. 그 세상이 새로워지면 뭔가 인간이 달라지지 했습니다.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교육을 받아봤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더 교만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줄은 배워서 알지만 선택할 때는 자기가 우선하는 겁니다. 평등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거의 폭력적으로 성취하려던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현대 세계 역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곧 하나님에게서 존중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속죄이고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존중받았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존중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쉬운 말로 하면 똑똑한 거로는 율법이 그거거든요. 교양 똑똑한 거 지식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생명 충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더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존재의 차원에서 의로워진 겁니다. 정의로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더 실질적인 말로 바꾸면 지금 생명 충만감을 실제로 그리고 제대로 누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험인데 그게 분명하다면 오늘 2700여 년 전 살았던 포도원 노래꾼처럼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정의와 공의를 노래하면서 살 것입니다. 아멘.